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합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린 전시원 어린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의 최고령자이신 박정희 권사님의 이르기까지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제가 은혜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는 제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은 오래 참음의 다음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는 자비, 이 자비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 모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씨앗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감에도 씨가 있습니다. 복숭아에도 씨가 있습니다.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걸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설교를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열매를 참 열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열매, 씨와 씨방을 통해서 맺는 열매, 그것은 참 열매다. 그런데 사과에도 씨가 있습니다. 배에도 씨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씨방 이외의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헛열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열매와 헛열매, 이렇게 나누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찾아보는 이유는 성령의 그 열매라고 하는 아홉 가지는 반드시, 열매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씨가 있듯이, 열매에는 그 안에 씨가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맺는 데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검색해가지고 이런 얘기, 제가 농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과수원, 과원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 안에는, 열매 안에 씨가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 이 사랑에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사랑을 말할 때에도 그 사랑이라는 열매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그 안에 열매의 씨가 있듯이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죠. 자비입니다. 자비. 네? 자비.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치유의 집.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더 이상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랑, 희락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기쁨이 생각할 수가 없죠. 죄 용서 생각하면 기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기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기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씨, 열매 안에 있는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누굴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다쳐도 한번 기억하려고 썼는데, 80개의 근육을 가지고 7,000개의 표정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참 뭔가 조금 머리에 들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육이 몇 개예요? 80개가 되는 거예요. 80개.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몇 개의 표정을 만들어요? 7,000개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 7,000개의 표정을 7,000개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늘 이 4가지까지 보았는데 나머지 5개, 오늘 배울 자비, 양선, 이 2가지 배울 거거든요. 들을 거거든요. 은혜 받을 거거든요. 이 9가지 모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씨가 있듯이, 열매의 씨가 있듯이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배우면서 배우는 그와 같은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배울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몇 번째예요? 예? 첫 번째 사랑에서 시작해서 자비는 다섯 번째입니다. 예? 여기 예? 자비는 여기 다섯 번째 자비죠. 자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에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자비. 예? 그 자비라고 하는 거는 크레스토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해요. 자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예요. 인자. 예? 인자하심. 예?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잖아요. 자비 이는 뭐예요? 인자다. 예? 자비 이는 인자 유용합니다. 자비 이는 탁월합니다. 자비 이는 인자합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 좀 다양하게 알자고요. 예? 자비라는 말씀이 나오면 아 거기다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예? 인자하다, 탁월하다, 유용하다. 이거 좀 한번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말이죠. 예? 여성분들은 말이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다 또 좀 라인도 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귀걸이도 하고 예? 저도 딴 때 안 차지만 주일에 올 때는 반도 이렇게 차고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자비라고 하는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비하면 인자를 생각하시고 자비하면 탁월한 그것을 생각하시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더불어서 생각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 자비에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더해서 생각해보면 3배나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3배나. 네? 자, 한번 고백해봅시다. 자비가 뭐예요? 유용함. 자비가 뭐예요? 탁월함. 자비가 뭐예요? 인자함. 네, 인자하다는 거예요. 네? 인자. 여러분, 자비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 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인 2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맹인 2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말을 해요. 자비를 구하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게 뭐냐? 자비. 자비를 구해요. 간질병을 알아서 어떨 때는 물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비예요. 자비. 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 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를 원해요? 자비를 원해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제사. 우리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였어요? 자비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죄 용서, 그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죄 용서. 죄 용서. 여러분, 죄 용서는 예수님의 단번에 죽어주심을 통한 죄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어주셨어요.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단번에 죽어주시면 우리에게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단번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용서되어졌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미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단번에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단번에 죄 용서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번에 죄 용서. 서서히 죄 용서가 아니라, 그러면 서서히 죄 용서는 예수님이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네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네? 단번에 용서받았어요. 네? 단번에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용서, 그렇죠? 단번에 용서, 단번에 정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는 단번에 정결하게 된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뭐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고 확신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에는 회개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죠. 죄가 하나도 없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죠.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안 지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자비는 회개할 기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자비가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인자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자비가 여기 인자. 네?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이 없도록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이따가 이거 보겠지만 화평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다음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실 수 있도록. 용납이 안 돼. 예? 근데 용납되도록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성한 자까지 되어지는, 네?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죄와 싸워서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방패 되어주시겠다. 근데 그 방패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로 궁극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주어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끔 승리하게끔 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네? 자비.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유용함, 탁월함, 인자라고 하는 것. 이만큼 탁월한 게 없어요. 이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탁월함, 유용함, 그것은 예?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자비다. 그것이 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 뭐였어요? 자비. 그 앞에가 뭐였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4글자.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가 자비. 자비는 다른 말로 인자, 탁월함, 유용함, 예?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비는 뭐와 함께? 사랑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예?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심령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끝나고 6번째를 봅니다. 6번째 뭡니까? 6번째가 양선입니다. 양선. 예? 이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 이것은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것인데 착하다, 선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도스에서는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좋은 일, 좋은 것, 은혜, 선행, 착함. 네? 이런 것들을 양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시기 바라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무엇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이 빠지지 않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네요. 이런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같이 해야 되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오늘의 어린아이 말입니다. 오늘의 어린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순진하고 순전한 어린아이 생각합니다. 착한 어린아이 생각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좋게 보는 그러한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0대 아이들, 학생들에 관하여서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교단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라고들 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그 학교를, 선생님을 도무지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거친 언어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제가 길을 가면서도 봐요. 족법 소년을 검색으로 치면은 제일 윗줄에 이런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쳐봤어요. 족법 소년.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족법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14세 미만이 촉법 소년인데 그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2023년 12월 13일에 올라온 글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절도가 7,874명, 폭력이 4,075명, 죄목 가운데 그 외에 많은 죄를 짓는데 70%가 바로 이런 절도와 그 다음에 폭력을 일삼는 아이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14살 이하의 어린이가 절도를 하고 14살 이하의 어린이가 폭력을 행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강간, 추행은 557명, 방화는 58명, 강도는 15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전방위로 볼 때 아이들이 탈선의 현장을 우리가 이 열거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 아이들이 붙잡히면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저희요 촉법인데요 우리 못 잡아가요.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촉법이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이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하고 달라서일까? 아니죠. 말씀은 여러분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 19세기에도 이 말씀은, 20세기에도 이 말씀은, 21세기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에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촉법인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건 범죄자죠, 범죄자.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악용이고 그것은 남용입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저지르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 말씀이 20세기에도 주어진 말씀인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이 그 자화상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어린아이가 순수한 어린아이 되어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띄고서 저 촉법소년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가중되어지는. 그래서 나이를 낮추고 있잖아요, 지금요. 촉법소년은 나이를 낮추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양선을 보고 있습니다. 양선. 양선은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떤 관리가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중요한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좋은 것, 네? 선한 것, 선한 일,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한 이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양선, 선한 일, 좋은 것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은 2001년에 있었던 도쿄 신오쿠보역 지하철 플랫폼에서 있었던 우리 고려대 학생이 일본인 술 취한 사람이 플랫폼에서 철도로 떨어진 것을 구하다가 내려갔다가 참변을 당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수연이란 26살 먹은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의로운 청년이라는 말을 하죠. 의로운 청년. 일본인들이 기억해주는 의로운 청년. 그것도 의로운 것이 맞는데 우리가 선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 그건 뭐예요? 제사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롭다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좋은 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이제 맺는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이다. 구원해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권세를 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양선을 통해서 여기도 양선 나오죠? 여기 어디 있어요? 양선. 저 끝에 있네요. 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매를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